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 되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시 한 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 읽고 여러분이 시 낭송자가 되어서 분위기를 좀 갖고 우리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 시인의 시를 한번 천천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아멘.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입니다. 여기 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참 예쁜 꽃이죠. 그런데 그 꽃 나와 아무 상관없는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꽃은 서로 연관이 있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향기와 나의 이 빛깔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어 나도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밖에 수많은 수천만 수억 가지의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바라보고 이름 불러주고 내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그 꽃은 나와 상관없는 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내가 그 꽃을 바라보며 향기를 맡으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은 나와 상관 있는 꽃이 됩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알아봐주고 관계 맺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은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겠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구 되고 내가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은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른다는 것,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거기에서 오늘 설교는 시작합니다. 자, 일단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모세야. 이것도 있겠지만 이름 말고 다른 어떻게 부르시는 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봤더니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종 모세다라고 불렀습니다. 종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좋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이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펼친 사람 등등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렇게 이름 말고 다르게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칭하셨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첫 등장이 언제였죠?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였지만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골리앗을 두려워하였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시편에 너무 잘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의 삶에는. 그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딱 맞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 가지 영광과 여러 가지 명예가 있겠지만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이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름 때문에, 칭호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이 신약에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너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반석으로 삼아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고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본명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왜? 시몬은 무슨 뜻이죠?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 본문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 불렀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르셨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벗 친구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우리 옛말로는 벗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동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표현은 한문입니다. 친의 친자는 친척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동무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썼는데 지금은 동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는 줄 아십니까? 북한 때문에 안 씁니다. 진짜입니다. 남북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저 북쪽에 계신 분들이 동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동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동무라고 하는 말이 정치적인 용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동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길동무, 말동무, 어깨동무 이런 데서나 쓰이지 친구라고 하는 말로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벗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표현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려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에서는 구약에 있는 표현을 인용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이 표현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모세는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종이라 표현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과 친구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종은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는요 상종과 종은요 함께하는 것과 같지만 공유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뜻을 알고 명령을 알고 같이 사유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과 모세는 다릅니다. 왜? 주인과 종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얼굴을 쳐다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거리가 있지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는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같은 대등한 위치입니다. 무언가를 공유하고 함께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제가 여기서 쓴 공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유가 뭐냐면은요 어떤 개체나 지식을 똑같이 소유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구의 개념으로 보면은 친구는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뭘 공유하냐? 지역을 공유하고요, 시대 나이를 같이 하고요, 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놀기를 같이 놀았고 경험을 같이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친구는 뭔가 겹치는 부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그 사역에서 함께 했지만 위아래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금 뭔가 같이 나누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를 같이 하고 뭐를 같이 공유하고 뭐가 똑같았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는 내가 친구 먹어도 될 만큼 나랑 비슷하네, 나랑 똑같네 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 바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겁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똑같이 한 그 무엇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는 내 친구할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32절과 연관이 됩니다.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과 고뇌와 아픔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제단에 묻고 칼을 높이 들면서 자기 아들을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고통을 네가 알겠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셨나요? 오직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마음 알겠지? 내가 이 마음으로 내 아들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너랑 나랑 똑같은 마음 경험을 했네 하면서 저는 친구라 벗이라 불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친구 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해야지, 야, 네가 나만큼 고생하고 나만큼 힘들었고 나만큼 희생했네, 이 정도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죽게 되면, 야, 너는 예수처럼 그 정도 고통을 당했으니 내가 인정해 줄게, 같은 동급이네, 친구하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정도 해야지만이 친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된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했길래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죠?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친구 된다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친구 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는 본문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와요.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계명,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계명을 얘기를 해주세요. 이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강령, 요점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 예수님과 친구 돼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하고, 이 방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친구라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효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야, 니들이 나한테 선물 사주고 니들이 나한테 효도하는 것보다 니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이게 효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나하고 친구 먹자고 이렇게 노력하고 십자가 지고 뭐 아들을 바치고 이럴 필요 없이 니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면 그게 내가 친구 되는 법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좋은 일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뒤에 15절부터 나와요.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과 친구 되면 누구를 벌써 뛰어넘어요? 모세를 뛰어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되면 당연히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로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친구 혜택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해주겠다. 친구 혜택 2번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 혜택 3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아버지께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친구인데요. 그 예수님이 그 자기 이름 대고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오후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보통 학교 끝나고 뭐 야간 자율학습하고 10시 끝나는데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서 일찍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로 중앙고등학교 이사를 갔잖아요. 버스 차편도 애매하고 스쿨버스도 지금 없는데 혹시 데리러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데리러 갈게 하면서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웠어요. 근데 타기 전에 저희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 타도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된다 그래야 돼요? 안 된다 해야 돼요? 예? 제 아들도 아닌데요? 그쵸?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친구는 집이 어디니? 그랬더니 교동 코하루래요. 좀 멀어요. 데려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거 보고 야 좋아 내가 친구 해줄게 라고 얘기하시고, 내 친구 되면 삶에 열매 맺게 해줄게. 그리고 열매 항상 있게 해줄게. 그리고 내 이름 돼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1년 됐나요?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편의점에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사장님 어디 갔어? 사장 어디 갔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알바가 놀라가지고 사장님 지금 안 계신데요. 오라고 그러서는 어디가? 누구신데? 나 친구야. 사장님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오기 전에 뭐 좀 사와야 되겠다면서 현금이었다고 현금을 빌려서 갔어요. 그러면 그 알바가 현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장 친구인데. 결론은 사기꾼이었어요. 그 알바는 뭐 사장 어디 갔냐고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다가 뭐 좀 사와야겠는데 현금이면 야 현금 줘봐. 이거 속은 거예요. 근데 왜 속았어요? 사장 친구라는 말에 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 친구인데요라고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모든 걸 다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친구 되면 되는 거고, 예수님 친구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칭호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좋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알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친구는요 함께하고요, 친구는요 도와주고요, 친구는요 위로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옆 사람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목에 힘 좀 주시면서 자랑하세요. 내가 예수님 친구야. 시작.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잘 나가는 뭐 정치인들, 뭐 기업인들 있으면은 내가 누구 친구야, 이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친구라는 거 하나 때문에 괜히 으쌰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이 땅의 가장 높은 이름인 예수님의 친구이고 친구가 되면서 이 귀한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친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받는 이러한 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찬송가 보면은 이러한 친구 되신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친구이다, 예수님의 친구이다, 이런 가사들이 많이 나와요. 다음부터 이런 찬송 부르실 때 그냥 가볍게 부르지 마시고 그냥 귀한 친구로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친구이신 예수님, 아까 이름을 부를 때 의미가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 되신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의미처럼 우리 옆에서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고 때로는 우리의 사정을 못 알아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실한 친구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친구 되시는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좀 자신 없을 때 있잖아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안하고 자격 없을 것 같고 막 움츠러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죄인이고 저는 모자란데요, 제 친구 예수님이요, 친구 이름 대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좀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래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잘 생각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저를 한 번 더 따라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